빌레몬서 1장 4절부터 4절, 5절 이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4절, 5절 두 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51면 빌레몬서 1장 4절, 5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 자세히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참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참 너만 보면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어져, 참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참 귀한 분입니다. 없어도 귀한 분입니다. 또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을 받는 것은 늘 기분 좋은 일입니다. 칭찬을 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 칭찬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기분이 좋아지고 참 기쁜 일이죠. 바울은 그가 기록한 모든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작에 앞서서 이 감사와 칭찬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감사와 칭찬을 먼저 한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도 있지만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그 성도들의 일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칭찬하기를 잊지 않았던 아주 자상한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옥에 갇혀 있는 와중에도 감사와 칭찬을 잊지 않았다는 것, 사실 그게 중요하죠. 바울은 분명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이 하던 대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성가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때때로 수용하기 어려운 일들이 혹은 불합리하게 우리의 상황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고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생각나면 그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오히려 칭찬할 사람을 찾고 또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 보통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훌륭한 인품의 증거고 그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서신을 받는 빌레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본문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는 표현은 물론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서신서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다만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항상 감사하고 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상황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한두 번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소하지만 항상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나 자유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작은 섬김이나 봉사의 자리를 항상 같은 마음으로
감당하고 지키는 것은 결코 작은 것도 또 쉬운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쉬운 거 그 누가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천만에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작은 섬김을 꾸준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의 본문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적은 것 혹은 작은 것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전에 이 작은 것이나 적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되는 사소한 일이나 섬김 같은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작은 섬김의 조각이 믿음의 큰 역사를 시작하는 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고 적은 것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결코 하찮지 않은, 결코 적지 않은, 결코 작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현상을 많이 경험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소한 것들을 늘상 놓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앞에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연주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소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코 사소하지 않은데 자막 준비하는 거, 또 자막을 시간에 맞게 잘 넘기는 거, 보이지 않지만 그 한 줄에 그 순간 한 번에 우리가 더 은혜에 집중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예배당 안에 냄새, 온도, 밝기 어느 것 하나 사소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잘하는 건 집중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잘하는 것은 사명 아니면 못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찬양을 하고 준비 기도를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항상 같은 자리에서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가 보든 안 보든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생각을 준비하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준비하는 거 한 번,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 차량으로 운행하는 것도 그렇죠. 한 번, 두 번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삼고 끊임없이 그 시간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칭찬이 없어도 그 구전 자리를 지켜가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섬김, 이 모든 것들은요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을 섬기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요 한두 번 해서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든 크든 간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혹은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섬겨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항상이라는 말을 붙이기 때문에 작은 것, 사소한 것, 때론 적어 보이는 것 혹은 작아 보이는 것들은 결코 쉽지도
하찮지도 작지도 적지도 않은 일이 되는 겁니다. 한두 번의 섬김이나 봉사도 귀한 것이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한두 번 혹은 몇 개월 혹은 1년 한 것과 일평생 그 자리를 지켜온 것은 달라요. 일평생 그 자리를 지켜오는 사람에게 한두 번 혹은 한 달 혹은 한 달, 1년쯤 하신 분이 나도 옛날에 그거 했었어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일평생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혹은 길게 한 주간 말씀을 읽고 기도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표현이고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매일 시간을 쪼개고 또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영감 있는 찬양을 찾아 듣고 항상 영혼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항상 말씀의 가르침을 찾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기 포기가 필요합니다. 쉽고 쉬고 싶은 마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는데 알람이 울리자마자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그냥 쉬고 싶다 이거였어요. 좀 더 자고 싶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좀 더 자자. 이 말이 머릿속에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물질이든 무엇이든 내가 써야 할 것 다 쓰고 이 항상의 자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은혜를, 그 능력을, 인내를 더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펼쳐지고 또 기경된다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는 아버님하고 밭을 갈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소가 멍에를 쓰고 잎에 이렇게 뭘 쓰고 뒤에다가 그 쟁기를 지고 끌던 시절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걸 다 언제 가나 그랬는데 아버님은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소 등에다가 쟁기를 얹어서 이랴 자자자 이러시면서 소를 몰고 밭을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한켠에서 뭐 풀도 뜯고 흙놀이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 아버님은 그 쟁기가 가는 그 골을 따라오면서 저에게 흰 뿌리를 주워내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걸. 왜냐하면 그게 또 풀이 나니까 그것들을 걷어내면 도움이 되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잘 하든 하지 않든 아버님은 꾸준히 소를 몰면서 밭을 가는데 어느 순간 그 넓은 밭이 다 갈리는 걸 봤어요. 눈이 제일 게을르다죠? 보면 이걸 언제 다 하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손이 제일 부지런하답니다. 눈이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손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항상 신앙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오늘 본문 전체인데요, 주보의 빌레몬서에 해당되는 본문을 이렇게 적고 제목을 적지 않는 이유는 이 빌레몬서를 읽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분량을 정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세히 읽고 그걸 뜯어보자니 그래서 빌레몬서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러나 애나꼴에 오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나눌 말씀의 범위를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빌레몬을 위해 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까지 빌레몬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들린 겁니다. 특별히 빌레몬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는요, 성경은 그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toward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헬라 말에서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여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인위적인 방법이나 어떤 강압적인 외압이 아니라 순순히 자기 의지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따라가듯이 그쪽 방향을 향해 가는 것,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빌레몬의 믿음을 보니까 그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옷을 입은 것처럼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빌레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믿음의 방향이 확실한 삶의 방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요, 그 사랑을 실천한 거죠. 여기에 보면 믿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게 다른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에이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로. 근데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penetr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스며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종이에 물을 갖다 이렇게 살짝 대면 물이 종이로 쓱 빨려 들어가죠.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방향하고 다르게 마치 흰 종이에 잉크가 쫙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흰 종이가 잉크색 종이가 되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그가 믿음의 방향을 지켜가는데요, 그 믿음의 방향을 지켜가면서 그에게 나타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당연하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뜻이에요.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그에게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흰 종이에 잉크가 스며들면, 빨간색 잉크가 스며들면 빨간 종이가 되고, 빨간색 종이가 되고, 파란색 종이가 되고, 검정색 종이가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성도에게 변화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죠. 자기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예수의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그 마음에 예수의 생각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통해 배운 것들을 자기의 삶에 실천하는 그 예수님의 색깔이 배어난 자연스러운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수에 와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문이었습니다. 큰 도회제는요,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듯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삶을 살아가기도 바쁘거든요. 물론 소문이 확산돼서 퍼지기 시작하면 훨씬 더 큰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지만 대부분은 위층 아래층 살아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잘 마주치지도 않아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새 오니까 발 없는 말이 컴퓨터 인터넷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알았어요. 순식간에 이웃에 전파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사실도 있고 대다수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말거리가 되고 소문이 돼서 사람과 사람을 타고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우리 교회 소문이 여기저기 흘러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교회 등록하기 위해서요, 그 소문의 정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소문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도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만 아는 거죠. 그 소문의 시작점인지 중간점인지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일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전하는 사람이 가진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그 소문의 방향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그런 소문을 방지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닙니다. 그 소문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지 말이 아니라 행함이거든요. 대부분의 그런 소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시작되고 성장하고 전파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말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은 그것 자체로 그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거룩을 지향하는 은혜를 더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이웃사랑 혹은 교회 사랑으로 그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우리 교회 영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더 읽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 보면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하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실리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사랑과 믿음의 증표로 기억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각 사람이 이 놀라운 말씀을 의식하면서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꾸준히 변함없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낸다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